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은혜는 참 중요합니다. 단순한 중요하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신앙생활은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기 때문에 어쩌면 신앙생활은 은혜가 전부, 그만큼 은혜가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사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예수님이 믿어진 거죠. 보이지 않지만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 사건이 우리에게 나의 사건으로 믿어지게 되면서 우리는 생명의 길로 옮겨지게 된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때마다 시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주 안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은혜로 인하여서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변화의 기쁨이 정말로 날로 새로워져서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작지만 위대한 변화를 맛보며 살아가는 그 기적과 같은 삶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기도하기를 힘쓰고, 이 모든 것이 은혜가 임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말씀 보고 싶어집니다. 아멘이시죠? 은혜가 임하면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아멘이시죠? 왜냐하면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그 은혜가 막 우리를 막 뒤흔들어요. 그죠? 은혜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은혜에 떠나 살아가기 싫어서 이 은혜가 우리를 막 뒤흔들어요. 더 기도하고 싶게 만들고,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히기 위해서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너무 단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은혜 때문이죠.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 누리고 보니, 이제는요, 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은혜를 아직 진정으로 누리지 못하고 충만하지 못하고 아직 그 신앙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자꾸 머물러 있으면 자꾸 나만 생각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왜 안 주세요? 이렇게 믿음은 있지만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이 은혜를 깊이 누리고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딱 경험하면 이 은혜를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기 시작하고, 그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그러면 이제 내 삶을 이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리라. 조율이라고 하죠. 저는 조율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방금 우리가 막 찬양도 하고 뭘 했는데 조율이 안 되면 삶이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런데 그 도, 미, 솔 여기에 딱 전체 악기가 잘 조율이 돼서 소리를 내면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구원함을 얻었다면,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기준, 그 구원의 기준, 그 마음에 우리의 삶을 조율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내가 이게 연약하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 살아가기 위해서 내 삶을 맞추고, 그랬을 때 내 삶이 얼마나 더 아름답고 귀해져 가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주시는 삶이 무엇인가, 그 뜻이 무엇인가, 그것에 내 삶을 드리고 그 삶을 좀 이렇게 조정하고 연결해 가다 보면, 조율해 가다 보면 내 삶이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영광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요, 우리 삶이 달라져요. 달라지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고, 아무리 수고하여도 고생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은혜 받은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3년 마지막 날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면서도 돌아보면 역시 하나님 은혜밖에 없구나, 그게 진정한 믿음의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에요. 자격과 상관없이, 우리 어떤 노력과 수고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짜예요. 마음껏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공짜라고 해서 별로 값어치가 없는 거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도무지 갚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거저주는 거지. 별 볼 일 없는 거 툭 던져라, 와다 주었다.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하고 그의 핏값으로 이루어주신 그 은혜인데, 우리가 도무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소망과 우리에게 넘치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때문에 거저 주시는 거지, 별 볼 일 없어서 그냥 주는 공짜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 은혜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런 맥락에서 시작된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 어떤 겁니까? 사도 바울도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세상 학문과 자신의 출신과 자신의 그 집안과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세상의 성공, 자기의 이름, 명성을 위해서 사람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멸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담의 사고를 향하는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되면서, 내가 사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구나. 생명의 길이 이곳에 있었는데 내가 왜 여태 이것을 몰랐을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는 드디어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보니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큰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서 앞으로 나에게 남겨진 모든 삶은 이 복음 전하는 데 내가 힘써야 되겠다. 비록 그가 매막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고 파선하는 배에 몇 번이나 올려타고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만한 기쁨과 감사와 충만함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 그 한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힘쓰며 초대교회를 세워가며 허다한 무리를 죽기로 인도하는 일에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받은 주님의 믿음의 인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 지금 나의 나된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이 이건 겁니다. 은혜를, 이건 좀 그냥 흘려 들으세요. 은혜를 좀 이상하게, 좀 약하게 받으면 자꾸 자기를 자랑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어떤 자리에 있는데 자꾸 이걸 자랑하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뭐 자랑해요? 나의 나된 것을 지금 자랑합니까? 히브리 사람이요, 베냐민 지파요, 자기가 세상에 많은 율법과 학문을 익힌 대단한 사람이요,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웠는데 이걸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은혜를 자랑하고 있어요. 내가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자기가 한 거래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은혜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올 한 해 잘 돌아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 이거 해야지, 이런 마음 다 있으셨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 한 해 정말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야지, 결단해야지 하신 거 있으시죠? 잘 되셨어요? 오늘 처음으로 조용합니다. 저도 그래요. 2023년 새해 시작하면서 제가 양지조일교회 와가지고 정말 이것만은 지켜야지, 양지제일교회 하나님 이렇게 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불러주셨는데 진짜 죽을 힘 다해서 해야지,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이거는 정말 저는 거짓 없이 정말 그런 마음이었는데, 뒤돌아보면 더 잘해야지 이 사람아, 이게 뭐니,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너무 죄송해요. 그런데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나는 정말 어쩔 수 없구나, 나는 정말 별일 없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속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이러네요, 정말 이것밖에 안 되네요. 그런데 하나님 이 부르심 앞에 정말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부끄럽지 않는 담임 목사 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마다 그때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사명의 자리에 또 작정한 대로 힘있게 다시 부르짖고 다시 헌신하고 다시 노력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작지만 위대한 변화를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여러분 돌아보니 얼마나 이 예배 분위기, 성도들 표정, 성도들의 말, 성도들의 행동, 헌신 얼마나 많이 달라져 있습니까?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고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확실히 고백해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저는 아등바등 했어요. 뭘?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제가 이렇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이 연약한 가슴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믿음으로 간구했더니 저를 변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돌아보니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수고할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수고하여 보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지만 그 연약함 가운데 또다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힘을 얻고 다시 기뻐하고 다시 감사하면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왔더니 주님께서 힘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그 이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흘러넘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고 제대로 누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경험했다면 나의 나된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나된 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값없이 구하는 자마다 후히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내일을 꿈꿀 수 있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기적이고, 그렇게 고백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된다면 우리가 두 가지 놀라운 사실들을 함께 은혜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요.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내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어져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삶에 한토록도 버릴 것이 없는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이 고백을 잊지 마세요. 내 삶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 여러분, 지금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물건 사다 보면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저펜, 메이드 인 베이징 뭐 이렇게 더 얘기하면 곤란할 것 같으니까요, 메이드 인 그 나라에 딱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 아시죠? 이 나라 건 못 써, 당해본 게 많은 거니까. 근데 이 나라 거는 확실해, 마크나 메이드 인 뭐만 딱 해도 확실히 알아요. 그쵸? 우리의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분께로부터 나왔다,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그 믿음의 분명한 고백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찾아오고 어떤 근심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을 믿음으로 경주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있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잖아요. 내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거요, 빨리 내려놓으세요. 예수 믿어도 문제는 일어나요. 예수 믿어도 고민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 그 고민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시니까 우리가 그 고민 가운데 에워싸이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용기 있게 그 거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사람 있으면 좀 데려와 보세요. 저 그 예수님 좀 확인해 보게. 안 그래요. 내년에도 문제가 있을 거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모든 문제 속에 우리 주님이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하실 거고, 그 문제 속에 우리는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더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거고, 그 깊이 있는 만남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될 거고, 그러면서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게 더 깊이 다가오게 되면서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문제를 만났는데 나는 그 문제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인지를 다시 깨닫고 다시 고백하게 되는 그 믿음의 놀라운 역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믿음의 비밀을 발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고백하세요. 우리 인생은 누구 손 안에 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 한터록도 한시도 버릴 것이 없는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 모든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드라마 중에 슈룹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저는 드라마를 막 정주행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유튜브에서 돌아다니는 짤 하나를 봤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혜수라는 그 명연기자가 중전 마마예요. 이 중전 마마가 이 도성을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다가 한 기가 막힌 광경을 봅니다. 어떤 한 집의 대감이 그 집에 여자 노비를 무릎 꿇려놓고 엄청 뭐라 그러는 거예요. 곧 때려 죽일 것 같이 엄청 뭐라 그러는데, 그 내용이 뭐니? 저 계집종이 나를 유혹했다. 그래서 나를 좀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다가 지금 그 사단을 벌려놓고 책임지라고 지금 감히 나에게 지금 대들고 있다. 그래서 멍석마리에서 얘를 때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애를 뵌 거죠, 애를. 그러니까 이 계집종을 이제 더 다른 소리 못하려고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그냥 거짓말로 이 계집종을 나쁜 마녀 사냥인 거죠. 나쁘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곧 죽일 상황인데, 아무리 들어봐도 이 종의 말이 맞는 거예요. 이 중전 마마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금 내가 지금 여기 끼어들지 않으면 얘는 곧 죽겠구나. 막 울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대감이 저를 겁탈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억울함을 막 호소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이 대감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듣다 보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서 이제 중전마마가 드디어 나서가지고 대감의 뺨을 팍 빠르면, 아이고 시원하죠? 그래서 호통을 치죠. 사실에 입각해서 이 여종을 대변해 줍니다. 그러면 이 여종이 룰루랄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벌벌벌벌 떨어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마,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이쯤 하고 빨리 돌아가 주십시오. 마마께서 이 자리를 떠나시면 제 삶은 더 힘듭니다. 마마가 없으니 이제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거고, 마마 때문에 뺨을 맞은 이 대감이 더 화가 나가지고 저를 더 힘들게 할 겁니다. 어쩌면 마마가 가시고 나면 바로 저는 죽을지도 모르니 그만하시고 빨리 돌아가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다음 대사가 제 마음을 울립니다. 내 이미 너의 인생과 상관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내 이미 네 인생에 끼어들었다. 이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내가 비록 궁전으로 돌아가지만 내가 너를 지켜볼 거고, 내가 너의 안전을 지켜줄 거고, 네가 무슨 일이 있건 이제는 너만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 말, 멋진 말을 하는, 내 이미 너의 인생과 상관이 되었다. 이게 복음이죠. 저는 왜 가슴이 막 쿵쾅쿵쾅 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들어오셨습니다. 나 혼자 사는 것만 같았는데 참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 생각하며
홀로 한숨 짓는 그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서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어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길 원한다. 내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기쁨과 평안으로 내가 네 마음에 들어와 살기를 원한다.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내가 주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내가 너에게 알려주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시며 믿음으로 그 마음의 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인생에 끼어들으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이미 맛보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미 우리 인생에 끼어들고 우리 인생과 상관하여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와 위로와 소망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에 한 터럭도 버릴 것이 없어요.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버려야 돼, 잊어버려야 돼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빛난 영광이 임할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통 속에서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이 임할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과 상관하인 연결되어진, 그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진짜 복음을 경험한 은혜를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의 삶임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우리 인생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안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의에 이르고 열매 맺고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를 향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우리가 이룰 수 없었던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위로를 주시려는 거 아니에요. 뭐냐면, 울지 마, 야 생각해봐, 앞을 바라봐, 내가 생각한 거는 네가 지금 이 눈물 너머에 더 큰 계획과 은혜와 역사들을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데 이거 좀 바라봐, 이거 좀 바라봐.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포함된 특별한 계획이에요. 또 그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충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 은혜 가운데 포함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래서 이 은혜가 특별하고 중요한 겁니까? 은혜 받으면요, 우리 영혼에 생기가 움트오는 것을 느끼시죠? 은혜 받으면 힘이 생기는 게 느껴지시죠? 은혜 받으면 두려움이 떠나가는 게 느껴지시죠? 은혜 받으면 절대적인 소망이 우리를 붙드는 게 느껴지시죠? 왜요? 그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사랑이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은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로 결론이 맺어지는 존귀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혹시나 지금 문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근심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이렇게 고백하세요. 내 인생에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그 결론은 아직 내게 오지 않았다. 가고 있는 중이다. 다가오고 있는 중이다.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끝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결론이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금 내가 근심한다고 걱정한다고 이게 끝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내 인생일 거라고 너무 그렇게 자책하지 마세요. 끝이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고 있습니다. 어떤 끝입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머무는 그 놀라운 은혜의 결말이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을 버텨내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특별한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사랑하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건 어떤 근심이 있건 외면하지 말고 그 문제를 향하여 다시 일어나서 직시하고 우리 삶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더 열심히 살아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인도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은혜가 참 중요합니다. 은혜가 참 중요합니다.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이 은혜대로 살아가기를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역사,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역사, 그것을 기쁨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그 놀라운 삶의 비결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변화될 수 있고 은혜가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고 이 은혜를 고백하는 모든 인생 가운데 한터록도 버릴 것이 없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하나님의 영광된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알알이 열매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2023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이제 앞으로 살아갈 수많은 날들 속에 이 은혜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의 삶은 한터록도 버릴 것이 없는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삶이라 쓰고 우리가 뭔가를 계획해서 뭔가를 쓴다라는 것은 뭔가를 노력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돌아보니 은혜라 읽는다. 돌아보니 내가 뭔가 수고한 것 같고 노력한 것 같은데 그 수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 은혜를 생각해 보니 생각보다 내 인생이 참 괜찮구나. 생각보다 내 인생이 참 멋지구나.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삶이라 쓰고 은혜라고 읽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